1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진 시몬, 야고비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조금씩 이렇게 사회적인 변화가 좀 있나고 있네요. 아마 뭐 내일부터 또 뭐 이제 새로운 게 또 발표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스크를 좀 벗을까 하다가 그래도 가자, 어차피 왔는데 2년 이상 왔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또 안전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르신도 계시고 일단 뭐 하여튼 큰 적이 없을 때까지 마스크 좀 끼고, 어차피 뭐 우리 잠깐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래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시고요. 성령 열매가 차고 넘치는 가정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예, 똑같은 포맷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아멘.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는 강조한 본문이 사실 사도행전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암송 9절, 14절 뒤쪽이에요. 줄 보시면 쭉 나오다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제목 자체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거고요.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그 감람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유다를 이제 대체할 또 다른 제자를 뽑는 거. 그래서 바사바하고 마띠아죠.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히냐면 마띠아가 뽑히는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두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시면 우리 지금 금방 봤던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는가? 돌아왔는가? 여러분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이에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1장 4절 지금 여기에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듣고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금방 14절 봤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전편 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누가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든지 자기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했든지 같은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저희는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의외로 오늘 본문에 의외의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지? 이 양반들이 이전엔 안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 이런 모습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12절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들이 뭘 기억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너희들 성령에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한 거예요? 기억한 겁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제자들의 삶에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그리고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귀에 뭔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장에 소개되는 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오시나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14절 지금 보신 거 뭐죠? 제목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한 대로 누가복음에서 별로 이런 모습을 저희가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자던 사람들이에요. 졸던 사람들입니다. 야, 너희가 좀 잠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금요 철야기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있으면 3년 동안 같이 삶을 나눴던 그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장면, 그 역사의 그 중요한 그 장면에서조차도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이 철없음.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오시면서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들리기 시작해요. 뭐를 통해서입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서서히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좀 소개를, 우리 14절 보시면요, 중간쯤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얘기합니다. 더불어란 단어를 하나 좀 소개시키면 호모스 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모스 마돈이요? 요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에서 11번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만 10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번 나와요. 신약에서 11번 사용되는 사도행전만 11번, 사도행전만 10번 나온다는 얘기는 뭔지 아시죠? 뭔가 누가가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구나. 이게 뭐냐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쓴다.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호모스 마돈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영적인 연합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영적인 연합. 그 하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저는요, 여기 중에서 이게 눈에 많이 들어와요. 초대교회는 지금 요 단어에 의하면 무슨 연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영적인 연합이에요. 하나의 목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이 가시고 이제 이 땅에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 땅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영적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들. 무슨 연합이 아니라고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무슨 연합이 아닙니까? 육적인 연합이 아니죠.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좋은 것, 많은 것,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 특히 이제 외국 가시면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한인교회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한인 사회가 한인교회가 되게 그 가운데 좀 중심에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꽤 불심이 높으신 분들도 오시면 교회를 오세요.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 되겠어요. 대구 분이신데 기억이 나는데 꽤 그쪽에서 이제 불교 쪽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깊이 연루가 된 분인데 갑자기 오시더니 어느 날 교회를 나오시더니 어느 날 보니까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뭔가 얻을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정보도 그렇고 인맥도 그렇고 뭔가 얻을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실망하면 떠나시겠죠. 무슨 연합이에요? 제가 볼 땐 육적인 연합이에요. 이런 거 말고요. 뭔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거나 자기의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육적인 연합 말고요. 초대교회가 꿈꾸었던 것, 초대교회가 지금 만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의 목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힘인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뭐라고요? 오로지 그래서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힘쓰더라는 단어가 사실 현재 분사형으로 써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누굽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썼던 이분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부활을 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승천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요.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한 번 힘쓰고 멈춘 게 아니라 새벽 예배만 나오고 멈춘 게 아니라 금요만 나오고 멈춘 게 아니라 이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도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은 그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소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초대교회가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말씀 안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시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과연 그들과 견줄 만한 실력이 감이 되겠는가? 과연 우리는 계속 힘쓰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게 뭔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번 주에
교수하는 그 친구를 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식사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이제 다음에 보자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교수지만 목회가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나도 보니까 목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도 학교에도 있어보고 뭐 이제 교회 지금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이제 다 그런 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학교에 있으면 이제 가르치는데 주로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10년 이상 가르쳤고, 근데 보니까 확실히 뭐가 있냐면 보통 드라이하다고 얘기하죠. 건조한 게 있어요. 물론 신학을 가르쳐요. 신학 예를 들면 사도행전도 가르치고 계시록도 가르치는데 분명히 건조한 게 있어요. 드라이한 게 있어요. 그 드라이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다시 말씀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드라이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수 가르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도를 덜 하세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이게 끌어안고 기도할 만한 또 대상이 많지 않잖아요. 주로 하는 게 어디예요? 가족 정도. 힘들면 그 정도 하지. 그래서 저희 감사한 게 우리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막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자니 기도하거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권사님 이제 막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제 불편하신데 어떻든 이제 오셨어요. 빨리 오셨어요. 아침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자꾸 기도해 드렸거든요.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을 좀 덜 건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그 과정 속에 이들이 기도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분명히 체험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다. 내가 이 정도밖에 내가 그래도 베드로인데,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됐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이제 오늘 요절이에요. 요절 14절이. 앞엔 좀 빼더라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기도의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그러잖아요. 좀 부족해도 기도와 말씀이란 이 두 개의 축을 갖고 가면 어디 내놔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기도가 약해요. 제가 아주 기도가 약해요. 좀 여러분 좀 더 기도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꼭 교회는 못 나오시더라도 멀기도 하고 또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좀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늘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15절 이하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15절 이하에서 20 몇 절까지 오시냐면 누가 나오냐면 21절까지 쭉 눈으로만 스캔 따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눈 오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얘기하고요. 15절 이하에서 20절, 21절까지 쭉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는지, 팔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한 사람의 예를 샘플로 지금 가룟 유다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소환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았던 한 사람. 여러분 성경 우리 누가복음 봤어요. 누가복음 한번 이렇게 쫙 스캔을 떠보세요. 가룟 유다가 기도했던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안 했는데 가룟 유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란 그런 대목을 발견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없죠. 이것의 마지막 확증이 뭔지 아세요? 그가 자살하잖아요. 자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룟 유다 주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너 무조건 지옥 가야 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도 회개했다면. 근데 끝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확증시키는 게 뭐예요? 그가 자살한 거 아닙니까? 결국 자살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지 않았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지 않았다. 늘 자기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조차도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워. 만약에 그도 기도했다면 분명히 주님은 내치지 않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조차도 주님은 끌어안고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18절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여기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좀 이제 뭐 끔찍한데 여러분, 그 창자가 흘러나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케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엔케오입니다. 근데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단어가, 우리 그 앞쪽이 아니라 뒤쪽 한번 2장 17절 한번 가실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비교시켜 드릴게요. 2장 17절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2장 1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 같은 단어가 하나가 소위가 돼 있어요. 뭐 같으세요? 중간에 오시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엔케오라는 단어예요. 요거를 지금 18절에는 다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저는 누가가 본문을 쓰면서 요 두 개를 대조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과 그저 성령의 오심을 사모했던 제자들을, 이 두 개의 삶을 딱 비교시켜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마 누가는 그걸 원했을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 주님을 떠나지 마. 만약에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너 이런 비참한 최후를 너희가 맞지 않겠냐? 제발 배교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 뭐 하시라고요? 대신 너희들 성령의 부어주심, 엔케오입니다. 같은 단어, 엔케오. 성령의 부어주심을 너희가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너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12 제자가 감당하고요. 이 땅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좋은 생각 갖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말 같은 걸로 되는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땡땡 목사님 말씀했어요. 이제 목사님들 간에도 이번에 이제 친구도 그 교수 만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고무적이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게 한국 목사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게 맞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래요. 그분이 단순히 좋은 생각만 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엄청난 많은 시간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셨겠죠. 야, 이 목사야. 네 교회가 2만 3만이라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교회가 2만, 20만, 30만이라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럼 그분이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대답하겠죠. 주님, 없겠죠? 그래, 없어. 네 교회가 200만이라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주님, 없겠죠? 없지. 뭐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기도하지 않았던 한 사람 가룟 유다, 기도했던 12제자, 결국 그들이 12제자 플러스 120성도죠 전부, 결국 그들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창장 흘러내린 한 사람,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했던 120 성도들,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 결국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유익한 뭐냐면 새로운 제자들을 뽑을 때 분명히 이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래요? 23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 아까 본 대로 바사바하고 마띠아가 지금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바사바는 이름이 3개가 소개돼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에요. 바사바는요 헬라 이름이에요. 유스도는 라틴 로마 이름이에요. 요셉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띠아는 마띠아 이름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유력할 것 같아요? 이름이 3개가 소개되는 바사바. 그냥 마띠아, 저스트 마띠아입니다. 딸랑 마띠아. 누가 더 그 공동체에서 유력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실 것 같아요? 바사바는요 안식일의 아들이고요. 누구죠?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이에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3개가 소개된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 훨씬 더 유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띠아는 별로 소개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양력이나 이력 같은 거 보세요. 뭐 밑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저는 신은철 딱 하면 신은철 목사 하면 밑에 달릴 게 없어요. 달릴 게 없어. 그냥 평안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바사바는 화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무슨 총회장, 노회장 해가면서 책을 수십 권 쓰고 막 되게 유명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마띠아보다는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 훨씬 더 12제자 중에 한 명에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이왕이면 유명한 게 좋지 않으세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좋지 않으세요? 책을 많이 쓴 분이 좋지 않으세요? 근데 결과는 의외예요. 누가 됩니까? 마띠아가 돼요. 나중에 전승은 그렇습니다. 마띠아는 에디오피에서 순교했습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이거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님이 뽑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외적인 부분에 초점이 많이 있지 않구나. 우리가 볼 땐 바사바가 유력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합당한 거예요?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누가 합당한 거예요? 마띠아입니다. 2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저는 이렇게 봐요. 기도의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 누구를 뽑다고요? 마띠아가 뽑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누구라고요? 바사바일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극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뭐가 결정한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는 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6장 찾지는 않겠어요.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갖고 왔던 큰 두 가지 그림을 제가 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14절에 시작했던 뭐죠? 기도의 모습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 보실래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비 뽑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저는 두 가지 큰 핵심 포인트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제비 뽑는 건 뭐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총회장을 뽑고 노회장을 뽑고 막 그럴 때 예를 들면 아니면 누구를 뽑을 때 회장을 뽑고 뭐를 뽑을 때 너무 인간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더 이상 제비는 뽑지 않습니다. 26절이 제비 뽑기로 마지막 이제 1장이 끝나요. 그리고 2장에 소개되는 게 뭔가요? 성령 강림 아닙니까? 성령 오시는 거 이제 무슨 시대가 왔다는 겁니까?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옛것은 새것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맞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를요, 초대교회 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통력은 뭐라고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결과들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거 혹시 그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별로 많이 안 들어보셨죠? 제가 복기 하여튼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기가 뭐냐면 이제 이미 판이 끝났어요. 판이 끝났는데 이미 끝난 판을 다시 처음부터 그걸 다시 이제 그러니까 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대목에서 수를 이렇게 썼지? 여긴 내가 잘했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됐던 것을 수정하고 잘한 것들은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하기 위해서 복기라는 거를 한답니다. 그게 복기래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바둑 용어니까 이런 것들 시험이 끝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력고사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을 다시 다 맞춰보잖아요. 이거 내가 실수했네. 분명히 내가 이걸 3번이라 생각했는데 왜 4번을 찍었지?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쓴 답들을 다시 막 맞춰보는 거였어. 만약에 이제 재수를 했다 생각하면 절대로 이제 이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지. 마치 그런 거를 바둑식으로 표현하면 복기라고 얘기한대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신앙에도 복기가 필요하다. 우리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늘 잘못해요. 대신 그거를 끝나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지? 왜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지? 왜 주님의 뜻을 내가 묻지 않았지? 한 달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왜 내가 주님께 묻지 않았지? 신앙의 복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분명히 더 놀라운 진보와 발전이 있을 거예요. 물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만들었던 초대교회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